in 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행, 그런 제목이 되고, 첫 번째 항목으로는 밀고 밀리는 대쟁투, 이런 작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뒤로부터 죽는 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여행하게 됩니다. 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냥 단순히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사탄의 공격에서 끊임없이 승리를 해야 하고, 그와 같은 대쟁투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대쟁투입니다.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실 때에 그 인류에 대한 구속이 사실은 그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주에서 사탄이 일으킨 이 반역,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이 본성, 이 본질, 이것을 우주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근본적으로 구속 사업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죄가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대쟁투의 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지만, 죄인이 만약에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그 사람을 그 죄와 함께 영원히 멸망시키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정확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표준에 맞춰야 하는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결코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떤 죄도 숨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대쟁투 차원에서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개신교회를 가리킵니다. 또한 기독교회, 하나님의 남은 백성 이외에 하나님의 진리를 갖지 못하고 배교한 타락한 기독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음녀,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음녀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한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사랑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한 기독교의 그 본질이 바로 음녀입니다. 음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이 여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일매일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가지면서 승리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의미하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러한 시련들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매일매일 더 충만하게 성장해가는 과정.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말씀은 매일매일 더 깊고 높은 그런 신앙의 경험을 끊임없이 새롭게 갖게 되는 생활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베드로가 같은 말을 했지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여기서 참 귀중한 표현이 신의 표현이지, 신의 성품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더럽고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의 품성을 갖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아침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신다면, 그리고 하루 생활 내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을 우리 속에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끊임없이 생활해 가면서 부족한 점들을 더 채우고, 더 키우고, 더 충만하게 성장시키는 그러한 경험을 매일매일 새롭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보태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한다고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리고 이러한 것들은 덕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에다 덕을 갖추는데 그런 덕을 갖추려면 또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많이 알아야 되겠죠. 또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을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절제하는데 한두 번 절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절제하게 되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한 인내에 전반적으로 경건한 자세가 필요하고, 경건한 자세에다가 또 전반적으로 형제우애에다가 사랑을 공급하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채워가는 그와 같은 성도의 생활을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이러한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경험을 갖지 못하고 그냥 믿음만 강조하고 이런 자기 부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런 성장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사도 베드로는 소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 자, 좀 의미 깊은 말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인가? 기독교가 왜 우상 숭배인가? 아주 깜짝 놀라면서 거절할 것입니다. 깜짝 놀라면서 부인할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에게 당신들이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중세 정치와 종교를 지배했던 천주교회를 의미하고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회가 율법을 폐지했는데 수많은 개신교회가 또 율법을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투쟁을 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들의 공통 분모가 확인이 되니까 이제는 싸우지 않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회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했거나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우상이란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상의 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상 종교가 그렇게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반드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냥 어떤 교단에 소속됐다고 해서 성경의 지식을 고백했다고 해서 믿음을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보증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보증은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내면적인 변화를 경험해야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왜 그리 기독교가 우상의 종교로 변하는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본질적으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우상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종교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되면 회개가 없고 그래서 변화가 없고 심판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율법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자, 4대 교회는 역사적으로 종교 개혁 시대의 종교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까 7영과 7별은 이것은 하늘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속죄소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다 감시하면서 돌보고 인도하고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역할을 의미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나 죽은 자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우상 종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운동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루터가 그토록 고귀하게 출발했던 그 길에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아쉽게도 참 아쉽게도 루터는 속죄를 깊이 경험했고 그의 내면의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진정으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았던 시대가 너무 암울해서 어두운 빛이 컸기 때문에 루터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다 교리로 그렇게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같은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루터 자신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지만 루터의 후계자들은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점에 아직도 그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충실한 몇 사람이 때때로 일어나서 새로운 진리를 전파하고 대다수는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이나 루터 당시의 로마 교회처럼 저희 조상들이 믿는 대로 믿고 행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근세에 일어난 이 기독교의 현상에 대한 그와 같은 모습을 파이프인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삶의 표준이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믿는 것 하나만이 겨우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러한 믿음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산상보훈에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깊이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질 수 있게 됩니다. 전진이 아니면 후퇴만 있죠. 자, 사도 바울의 경험이 여기 나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라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온 우주, 천국의 생활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일,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의 영혼을 채우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업을 끝까지 힘차게 하는 일, 그 일에 그의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조금도 후회 없이 다 바쳤고 조금도 방황한 적이 없이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진리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조금도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 그것을 실천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정신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